이름을 널리 알린 한국인 최초의 나사 과학자 조경철 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황영배 장로님께서 그분과 가깝게 교제하신 그런 교제의 경험들을 며칠 전 새벽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간증에 의하면 나사의 과학자들 중에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넓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미지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저절로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죠. 2006년도에 11월 달입니다. 그 미국의 타임즈에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가 열띤 논쟁을 벌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낸 아주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지요. 그런데 그에 맞선 유전학자 콜린스는 과학자 2,400명을 지휘해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또 독실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근데 도킨스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우연하게 이렇게 발전해서 어쩌다가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지구로 생성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콜린스는 그 도킨슨의 그런 주장처럼 비과학적인 견해가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그 우주의 세계 그리고 이렇게 적합한 생물이 살기에 합당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그건 너무나 비과학적인 견해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담 논쟁에서 특별히 이 콜린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신앙은 이성의 적이 아니다. 그렇게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거죠. 신앙은 과학적인 지식의 발전과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신비를 조금씩 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참 놀랍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그렇게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 창조를 역행하는 게 아니다. 또 그 신앙의 세계가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창조의 기사를 쭉 읽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창조의 기사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자꾸만 개발하는 그 창조의 원리를 알아내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건 과학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세계의 만물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첫 번째 창조 기사가 실려 있고요.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 창조 기사입니다. 우리 두 번째 창조 기사를 읽을 때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창조 기사에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어로 표기하면 YHWH 그리고서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요. 이 YHWH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 글자를 거룩한 네 글자, 성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는데 이 글자는 읽을 수가 없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글자를 이 유대인들은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글자를 읽어냈는데 이렇게 읽었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특별히 주전 3세기 이후부터 이 글자를 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함자를 읽을 수 있냐? 이건 읽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이 글자를 소리내어 읽지 않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가 나오면 이 글자를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시간이 한참 흘러가면서 이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추후 6세기부터 한 10세기에 걸쳐서 히브리 성경 원본을 재간행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에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그 글자에 모음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어색한 호칭이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이 글자가 이 발음은 아니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읽지만 유태인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히브리학자 비렐름 게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가 진짜 발음이 아니고 야훼라고 읽어야 이게 진짜 발음이다. 그게 가장 사실적인 발음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야훼라고 하는 이 네 글자는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옛날식 표기를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공동 번역에는 야훼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그도 저도 아니라 그냥 주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라고 읽었거든요, 이 글자를.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두 번째 기사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내용적으로도 처음 창조 기사가 예배를 위한 찬송가 가사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예배의 찬송가 가사 7절로 되어 있는 그런 찬송가 가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창조의 순서에 맞춰져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순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에 따라서 조화로움을 찬양하는 게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사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초점도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게 창조의 총괄적 진술이 4절에 실려 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첫 번째 기사에서는 뭐가 먼저 나왔는가 하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먼저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사와는 다르게 잘 보세요. 비를 내리지 아니었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뭘 거론하는 거 하니 경작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흑암, 공허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경작,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절을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창조기사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기사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거기에 주목을 하고 기록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지으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식물을 두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만드신 것 자체가 참 복되고 아름답고 충만한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강들이 발원이 됩니다. 네 강이 발원돼서 뻗쳐나가는데 그 강들이 쭉 뻗쳐나가니까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정원이 이루어졌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2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렇게 초점이 분명히 이 두 번째 기사의 초점이 분명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지어 놓으시고 그 땅에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생육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주 풍성하고 기름진 땅에서 풍족한 생산물이 나오게 하셔서 경작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을 소개할 때 다른 것들보다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강이었다는 겁니다. 강.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전체가 강에 대한 소개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다 하는 것보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들이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강에 두고 있다.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강이 예전부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우리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중요한 대도시들은 다 강 주변에 세워져 있죠. 그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강처럼 중요한 게 없었다 하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기름지게 하실 때 풍성한 강줄기를 뻗쳐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황금들녘을 꾸미게 하셨다 하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이게 어디였을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쯤 됐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강이 비손이죠. 11절 말씀 보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랬습니다. 하윌라는 모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래, 건조지역이었구나. 그 건조지역을 흐르는 강을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 이라크 동부 쪽의 건조지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또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 아니?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도 생산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으로만 판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도 하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기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 학자들은 이건 나일강을 묘사한 걸 거다,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그 지역으로, 정원으로 삼은, 아주 기름진 그런 정원으로 삼은 지역이 아프리카까지 에덴 동산 지역에 포함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요, 아라비아에도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마 그곳을 포함하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접근하면 어렵지 않겠나. 왜? 정확한 지역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 강들의 유역이 인간의 생명이 번성했던 그런 최초의 어떤 지역을 묘사한 걸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강의 맥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머물러 살게 하신 지역에 풍부한 광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향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본문을 받으면서 주목할 것은 다른 자원, 다른 여러 가지 자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자원보다도 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성경의 배경이 중동 지역 아닙니까? 중동 지역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기름지고 풍성한 것의 상징으로 물이라고 하는 자원을 강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창조기사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의 조화를 통한 본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물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된 천지 만물의 조화를 깨뜨리는 게 생태 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위기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물의 위기입니다. 물의 위기.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물이 부족해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경고의 소리들이 아주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특별히 유엔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위기를 절감하고 세계를 향해서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그런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엔이 하는 수 없이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3월 22일 날 캠페인을 벌이고 물 관리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그 캠페인을 전개를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그 포럼을 엽니다. 세계의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지도자들을 초청이 되고 참석해서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포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석자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한다, 또는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름을 알리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 2009년도에는 이 포럼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그때 이 포럼에서 제기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금융 위기가 휩쓸고 간 뒤에 열렸던 그 포럼인데요. 앞으로는요, 금융,
은행이 부도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부도 사태가 오는데 물 부도 사태일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인류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보고서에 의하면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하게 됐냐? 지구 전체가 경제 성장을 막 이루게 됩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니까 공장이 곳곳에 수없이 많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 공장마다 그 공업 용수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구 전체로 보면 그 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이 공장을 돌리는 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급증하지요.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물 자원이 수요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이 물 자원이 수자원이 부족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이걸 절감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건 심각한 생태적인 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 자원이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해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비약적으로 물 수요는 늘어가는데 공급량은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분쟁이 자꾸만 생기게 돼요. 물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지역 간에도 심각한 그런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높으신 어른들 옛날에 혹시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이 물 다툼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이미 실감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모내기 같은 거 할 때요, 물 대잖아요. 그러면 이웃 간에 아주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 간에도 원수처럼 변합니다. 물 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테니까 나라 간에 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지역 간에도 이제 무지막지한 갈등 위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될 거다, 그렇게 경고할 정도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심각한 기후 변화, 우리 절감 이미 실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물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기후 변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유지하는 일, 이거 벌써 첫 번째 기사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물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면서 넉넉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묘사하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어떤 위성에 지금 우리가 달에 생물이 살까, 혹은 화성에 생물이 살까, 혹은 우주의 어떤 곳에 생물이 지구처럼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렇게 탐사선을 보낼 때 제일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게 거기 물이 있냐, 그거 아닙니까? 물이 있으면 생물이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별에 이렇게 풍성한 물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체가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셨거든요. 잘 관리해라, 잘 돌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중에 첫 번째 으뜸 가는 책임이 넉넉한 물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물이 부족해진 겁니까? 우리들이 낭비하는 것 때문에 이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 물 부족 사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지옥 같은 아름다운 세계가 지옥 같은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데를 들렸습니다. 그 요르단 암만의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니 단수 조치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세수는 해야 되고 또 면도도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물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당황스럽다가 호텔 방에 비치되어 있는 생수를 이용해서 면도하고 세수를 하는데요.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아껴서 쓰니까 작은 생수 반 병만 가지고도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거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정도만 갖고도 이게 다 되는 거로구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양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확 나오니까 틀어놓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양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정도 양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많은 물을 썼구나. 그동안 얼마나 생각 없이 물을 낭비했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 독일에 가서 살면 먼저 독일에 거주하고 살던 간호사로 왔던 분들, 광부로 왔던 그런 분들이 교인들이시죠. 그 간호사 왔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60년대 70년대 독일 와가지고 자기 선배 간호사들이 이제 병원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한국 사람들이 욕먹은 게 물 함부로 쓴다고 욕먹어요. 니네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풍족한 나라인데 물을 이딴 식으로 쓰냐. 그럼 물을 막 틀어놓고 막 쓰니까 그게 깨끗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야단 맞고 난리 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 그 당시에 이미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말도 다르잖아요. 물처럼 쓴다 그러잖아요. 물처럼 쓴다. 지금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계속 SOS를 내보내는 것은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SOS를 내보내는 건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예배애로 그랬습니다. 우리 그냥 생각하면 예배애로 그러면 예배당 앞으로 이런 개념으로 받으시기 쉽겠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애로 간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 앞으로 나와도요, 그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그건 예배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의 마음은 어느 순간 어느 날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 삶에서부터 예배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수도꼭지만 딱 올리면 콸콸 나오는 자원입니다. 관리비 나올 때 살펴보면 그렇게 썼는데도요, 그 물값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돈 아끼자고 물을 아끼자 하는 건 정말 얘기가 잘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자원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쓰고 있지만 그 물이 지구 한편 누구에겐가는 생명의 물이죠.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장면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물 한 동이 기르려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몇 킬로를 물동이 가지고 갔다 와야 되거든요. 거기나 물이 있으니까, 비위생적인 물이라도. 그러니까 물 한 동이 얻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갑니다. 학교도 못 가. 왜? 그 물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먼 길 가서 물 한 동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키워가면서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온 지구가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헌할 수 있느냐, 이렇게 관심 가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원로 권사님 가운데 세계 빈곤한 지역에 우물 파주는 일, 이거 아주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물 파는 그런 그 어려운 지역, 펌프 하나만 만들어줘도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그 한 오지 마을을 단기 선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잘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배를 타고 강을 한참 거슬러서 올라갔던 길인데, 그 동네 가니까 물이 생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요. 가라앉혀지지도 않는 흙탕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일찍 죽죠. 사람들이 다 젊은 나이에 죽어갑니다. 물 때문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어떻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여기 우리 관심 가져야 되고, 물의 양을 양심적으로 분배하고 소비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첫 목회지에서 이제 그 교회 사택에 우물을 이제 펌프를 팠는데요. 펌프를 팠는데 물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그 좀 가뭄 때가 되면 물이 안 나오니까 옆집 가서 얻어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을 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땅을 파가지고 펌프를 파. 그랬더니 아주 물이 콸콸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콸콸 나오게 하니까 그 수맥을 끌어오는 바람에 그 옆에 우리가 물 얻어 쓰던 그 집이 물이 마르는 거예요. 야, 이런 물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수돗물만 쓰던 저에게 아주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거. 내가 물을 낭비하면 옆에 집이 물이 마르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물을 낭비하는 낭비를 방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게 마땅한 거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뿐만 아니지요. 사실 모든 천연 자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의 번영을 위해서 천연 자원을 에덴 정원 주변에, 물가 주변에 다 놓아두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나? 이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유물로 삼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웃을 억압해서 강제로 빼앗는 그런 비극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안정과 조화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불행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은 어디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고 붙드는 데서 극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려고 할 때지요.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친밀한 사귐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세계에 전파해야 돼. 그런 마음을 이웃이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그 마음을 배우고 이 세계가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조화로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물 얘기를 했는데요, 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자꾸만 늘어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의 향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떠들러 읽으며 이 말씀이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의 그 조화로움을 찬양 올리면서 그 조화로움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가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비를 내려주셔서 온 천지가 적심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공부하고 또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